지난주에 이어 믿음의 황금삿을 7번째 단계인 믿음에 관하여 계속 나누도록 합니다. 본문은 우리가 믿어야 할 믿음의 내용에 관하여 잘 진술되어 있어요.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첫째,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는 주님이시다. 예수는 주님이시다. 이 고백은 그 당시 유대인에게 있어서나 이방인이었던 헬라인에게 있었으나 엄청난 충격과 결단을 요구하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본문에서 사용된 주에 해당하는 헬라어 용어는 일반적으로 로마 황제와 구약의 여호와에게 사용된 호칭이었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방인이었던 헬라인들이 나사렛 예수를 향하여 나의 형제여 라고 믿고 고백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으며 또한 유대인에게 있어서도 동일한 부담을 안겨준 문제였어요. 구약의 여호와가 바로 나사렛 예수다. 구약의 여호와가 바로 나사렛 예수다. 이 문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여러분, 나사렛 예수가 바로 구약의 여호와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있는 그대로 수납할 수 있을까요?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이 사실에 대하여 물음표를 던지며 못 믿겠다고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렇게 배우지 않았기 때문이죠. 아니, 그런 인식조차 없습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또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혹은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2위격이시다 하는 이와 같은 가르침을 배우며 들어왔지만 예수님이 여호와다, 예수님이 여호와다 하는 가르침은 배우지 못했고 들어보지도 못했기 때문이죠. 단지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다 하는 단순한 문장으로만 배웠습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단순하고 부주의한 무지인데, 이런 현상은 우리가 지금까지 이와 같은 문장을 깊이 고민하지 않고 단순한 이해로만 수납한 실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하는 이 말이 바로 예수님은 여호와이시다 하는 표현이에요. 헬라어 원어 성경에는 분명히 구약의 여호와를 키리오스로 달리 말해서 주님이라고 번역합니다. 영어 번역본에서도 선명하게 로드라고 주님이라고 표기되어 있어요. 헬라어의 키리오스든지 영어의 로드이든지 이는 모두 다 구약의 여호와를 번역한 말이며 호칭하는 말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로 인하여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렇게 선포한 것이죠.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구절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에 해당하는 헬라어 원어는 피스투손 에피 톤 키리온 예순입니다. 이 구절에서도 분명히 키리온 예수, 달리 말해서 여호와 예수가 사용되었어요. 이는 영어 번역본도 동일합니다. Believe on the Lord Jesus Christ. 한 구절을 더 살펴볼까요? 요한복음 20장 28절.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는 유명한 구절이죠.
헬라어 원어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페크리테 도마스 카이 에이펜 아우토 호 키리오스무 카이 호 데우스무. 이는 영어 번역본도 동일합니다. And Thomas answered and said unto him, My Lord and my God. 그렇죠. 도마는 예수님을 향하여 선명하고 확실하게 고백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여호와이시며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사도 도마의 고백을 유심히 관찰해 보셔요. 나사렛 예수를 향하여 당신은 나의 여호와이시며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했어요. 여기서 도마가 예수님을 향하여 나의 여호와여 라고 고백한 것도 놀랍지만 더 나아가 예수님을 향하여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고백했어요. 이 얼마나 충격적인 말인지 우리는 잘 실감이 안 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믿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비록 하나님의 아들이라 제자들 가운데 호칭될지라도 직접적으로 그를 향하여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말했다가는 당장 유대인들에게 신성모독죄로 돌맞아 죽기 때문이죠. 조금 더 쉽게 한원하여 표현하자면 옆에 있던 목사님을 보고 하나님 이렇게 부른다면 주위 사람들은 모두 화들짝 놀라겠죠. 그런 상황인 거죠. 이 말은 오늘날에도 용납이 안 돼요. 어떻게 보면 어떻게 사람 보고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그러나 사도 도마는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후 이렇게 확신한 것이죠. 정말로 나의 선생님이셨던 나사렛 예수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맞구나.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맞구나. 따라서 이와 같은 사도 도마의 고백은 예수님께서 구약의 여호와이심을 확실히 믿지 못했다면 절대로 할 수 없었던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신약 성경이 증거하듯이 예수는 여호와입니다는 이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또한 본문에서 우리가 믿어야 할 두 번째 내용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의 부활입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볼까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본문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라.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라. 달리 말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으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으라 하는 말이죠. 이것은 예수님의 인성을 따라 진술된 믿음의 내용입니다. 참고로 앞에 진술된 예수가 주님이시다 하는 믿음의 내용은 예수님의 신성을 따라 진술된 내용으로서 그분의 하나님 되심과 그분의 주님 되심을 진술한 것이죠. 그리고 곧 이은 이 진술에서는 예수님의 사람 되심, 달리 말해서 하나님의 사람 되심에 관한 진술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기죠.
하나님은 왜 사람이 되셨는가? 하나님은 왜 사람이 되셨는가? 한원하면 하나님은 왜 성육신 하셔야만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답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우리의 죄 때문이다. 우리의 죄 때문이다. 둘째,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우리의 주님은 사람의 인성을 취하사 영원한 사람이 되신 것이죠. 때가 참에 동정녀의 한 몸을 통하여 베들레헴에서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어요. 작고 힘없어 보이는 한 아기, 가난한 가정의 한 아기로 세상에 오셨죠. 그러나 그 아기의 육체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깃들여 있어요. 골로새서 2장 9절 10절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의 건세의 머리시라. 그렇습니다. 그는 작고 힘없어 보이는 한 아기였어요. 그러나 그 아기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거하는 아기입니다. 그는 아기였으나 그는 모든 만물의 통치자였으며 모든 건세의 머리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는 여호와이시며 그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사람으로 오신 까닭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모든 인류의 첫사람이며 전 인류의 대표자였던 아담의 한 범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는 하나님께 대하여 죄를 짓고 그 죄는 하나님과의 단절을 가져왔으며 그 단절로 인하여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생명과 복으로부터 단절되어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이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저주는 형벌의 시행이자 하나님의 공의의 실행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류의 첫사람이자 전 인류의 대표자였던 아담이 하나님의 선악과 계명을 깨뜨렸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동시에 그분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사실이 이와 같기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법을 깨뜨린 범법자들에게 하나님의 공의가 시행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저주인 형벌의 시행입니다. 그 형벌은 바로 죽음입니다. 사람이 죽는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시행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형벌의 표지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공의의 시행 안에, 달리 말해서 하나님의 저주 안에서 죽음이라는 형벌을 복역하고 있는 것이죠. 아직 완전한 죽음에는 이르지 않았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완전한 죽음으로의 예비적 존재로서 완전한 죽음을 미리 체험하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완전한 죽음은 마지막 한 날을 기준으로 영원히 시행되어 지속될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흔히들 이 구절들을 가르켜
백보자 심판이라고 부릅니다. 백보자 심판은 세상에 대한 마지막 심판을 뜻하는 것으로, 한편으로는 영원하고 영화로운 새 시대를 여는 영광의 황금 시대의 서막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기쁨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절망과 파국의 날입니다. 이와 같은 백보자 심판은 임시 방편으로 편성된 재판이 아니에요. 이날은 바로 창세기 2장에서 선언된 하나님의 말씀의 실행의 날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구절에서 선언된 하나님의 경고는 아담이 죄를 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으로 시행되지 않았죠. 이 날의 심판은 바로 세상의 마지막 한 날로 유보된 채 계류된 상태로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까닭에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을 즉각적으로 영원히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은혜로 보존하사 그날을 유보해 주신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공의는 당신의 은혜와 대립하지 않는 방식으로, 정당한 방식으로 시행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사람이 죽는다. 이것은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하는 확실한 죄의 표지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죽음의 저주 안에 있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이 세상에 파송하신 것이죠.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도 선명하게 증거하신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세례 요한도 이 사실을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 주님이 증거하시고 신약 성경이 증거하듯이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려 이 땅에 오신 것이죠. 바로 나의 자리에서 나를 위하여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그 모든 죄를 소멸하러 오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8장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의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 모든 구절들이 증거하는 바,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자리에서 죽으시러 오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이사야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와 같은 까닭에 그분은 우리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어요. 그분은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당신의 피를 흘리사 그 피로 우리를 구속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주님께서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까닭은 우리의 모든 죄를 소멸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결과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저주의 실행으로서 하나님의 공의인 율법의 모든 요구가
모두 다 충족된 것이죠. 이와 같은 까닭에 우리의 주님은 십자가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기신 모든 일을 성취하셨다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님은 부활 후에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24장 25절.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이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또 고린도전서 15장 3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따라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은 구약의 모든 예언들이 성취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이 모든 일을 이루시고 다시 부활하셨어요. 여기서 강조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스스로 부활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분은 바로 성부 하나님입니다. 본문은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이라. 분명 우리 주님을 부활시키신 분은 다름 아닌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이 이와 같기에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의 사역에 만족하셨음을 선포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의 율법이 절대적으로 만족되었음을 온 우주적으로 공식적으로 선언하시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우리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완성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참된 내용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가 여호와이심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를 부활시킨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